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2019년 첫 금요기도회인데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기도합시다. 올해도 기도합시다. 예. 우리 부른 찬양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양 불렀는데, 우리 작년이나 올해나 또 내년이나 주님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1장 23절에서 29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 역할과 직분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 이 호칭 참 귀하다 생각하는 호칭이 있다 하면은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많이 여러 번 사용을 하지요. 성도님들 하면서. 성도,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saints라고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만 가더라도 이 saints를 아무한테나 붙여주지 않죠. 순교자라든지 일반 평신도들과는 구별되는 신앙의 계급이 특별히 좀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세인트라는 호칭을 교황청에서 수여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성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누구라도 세례를 받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성도라는 호칭은 참으로 귀하고 엄숙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호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직분을 동시에 잘 보여주는 성도라는 호칭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호칭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으셨지만 23절에서 나오는 복음의 일꾼이란 호칭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은 보시면 구조가 소유격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 문장에서 소유격이 나오면은 일단 단순하게 두 가지 해석을 전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앞 단어에 소유된 뒷단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오부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의 일꾼을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부터 부름받은 복음에 소유된 일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앞단어를 위한 뒷단어, 영어로 치면 for입니다. for.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복음을 위한 일꾼, 이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일꾼,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한 것이지요.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소유격 문장들은 이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물론 오늘 이 문장은 후자 쪽이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일꾼이 가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호칭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했을 때, 첫째로는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둘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9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직분을 주셨으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 역할은 다를지라도, 기능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동일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주님께서 올해도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직분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모든 부르심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하여, 또 복음의 일꾼들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 세 가지 목적, 이런 주제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앞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그래, 이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뜨겁게 다짐을 하고 계시는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내용이 고난받으라, 고난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 뜨거운 다짐에 찬물을 갖다가 확 끼얹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따라온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놓고 고난 받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하니까 연초부터 김이 팍 새버리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을 보니 복음의 일꾼된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또 하반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육체에 내가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좋아하고 고통의 쾌락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욕심과 죄를 따라서 당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 욕심을 따라 당하게 되는 고난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징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대하여서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고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을 근거로 하여 보면 이 고난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전파를 위한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복음과 교회는 고난이란 것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사탄으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을 당했었던 요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어떠한 산모라도 산고의 고통이 없이 이 새 생명,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과 교회 그리고 고난은 한 묶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같이 진정한 복음의 일꾼은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좀 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피해 볼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도 깜짝 놀랄 정도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고 쓰디쓴 고난의 잠과 좁디 좁은 문을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 두 번째 종류의 고난, 즉 주의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곧 면류관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길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어떤 질문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문답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스데반도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은 모두 다 이 길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베드로 4장 12절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때문에 축원드립니다. 2019년
치앙마이 중앙교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시고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밀이란 단어로 다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왜 비밀입니까?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을 통해 그 비밀이 드러났는가?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였고 26절에서는 성도들을 통해 비로소 나타난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27절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자, 이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결국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목적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목적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라고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작년 11월에 이 교회에서 AM105라는 우리 선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있었던 주에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모세 선교사님이란 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AM105의 사무총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딱 20년을 헌신하시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까지 20년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선교지에 현지인을 선교하라고 그렇게 나를 선교지로 보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선교하시기 위해서 선교지로 보내셨더라 라는 것이 깨달아지시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도 큰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역설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나는 남을 전도하겠다고 전도합니다. 기도도 하고 사형리도 외우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나니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향하여 전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나를, 신앙생활에 연수가 차도 직분을 받아도 도저히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오늘도 또 예배로 불러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셔서 한결같이 지금도 나에게 전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지. 네,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우고 계시더라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일손 부족해서 아무나 뽑아다가 교회 직분 맡기고 이거 한번 해봐라 하시며 던져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예정된, 확정된, 섬세하게 계획된 그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 중요하고도 우선적이며 핵심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 주님은 올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 삼아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으신 목적,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8절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는 교회의 핵심 요소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28절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동사는 전파하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파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전파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요. 전도를 할 때 우리 참 교회 밥이 참 맛있어요, 목사님이 엄청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사실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무엇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의 증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하고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권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것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권하는 것들이 술, 담배,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28절 중반을 보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은 먼저 스스로가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주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열심히 가르침 받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가르침 받는 일과 가르침 주는 일에 더 열심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성경을 알아가는 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열심을 내어도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나오는 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분리된 2가지 일이 아닙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야, 믿음만 좋으면 되지 뭘 성경을 그렇게 따지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말씀은 그냥 그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뜨겁게 무식하게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역사에서 덜어 계셨습니다. 믿음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불안한 믿음입니다. 사탄이 이용해 먹기에 좋고 이단들이 이용해 먹기에 아주 좋은 불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신의 뼈와 살을 내어 성경을 연구한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학교들과 교리와 신조와 변증들을 어찌 보면 깡그리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성도님들은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더욱 더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성도님들이 모든 지혜로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28절 하반절에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란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구약 제사에서 드려지던 희생 제물의 온전함, 흠이 없음, 하나님 받으시기에 충분함이란 뜻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때문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8절을 통틀어서 정리해 보자면 복음의 일꾼들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복음을 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예배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로부터 비롯되어 출발하여 다시 예배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28절에는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전도, 교육,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는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 교육, 예배가 이렇게 있다면 그 한가운데 말씀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전도,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교육,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배, 무엇이 중심되어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우리는 28절을 통하여 복음의 일꾼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무슨 일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된 전도, 교육,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일들은 교회의 기본이 되는 일이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늘 열심 내어 감당해 오신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본이 안 되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 교회의 기본, 말씀이 중심이 된 전도, 교육,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떤 정체성과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체성은 한마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사탄과 세상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된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받는 고난, 기꺼이 담당하는 수고야말로 바로 우리의 할 일이자 곧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콕 집어내시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움과 감격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와 교육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